전인치료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예수님은 영과 마음과 몸을 치료해 주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영과 마음과 몸의 전인 치료를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친구에게 전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치료에 대해서 얘기하자 그 친구가 자기 아버지 간증을 했어요. 그 친구 아버님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괴로운 중에 어느 날 벽장문이 열리더니 하얀 손이 나오더니 아버지 뺨을 때리더라. 그런데 아버지가 정신이 번쩍 나더니 그 뒤로 병이 그냥 씻은 듯이 다 나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치료를 얘기하는 것을 그 친구가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겠다함으로써 예수님을 믿고 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장에서 나온 그 하얀 손이 무슨 손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데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는 성경 말씀처럼 그 열매가 그 아들이 예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살아나가지고 그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은즉 그 하얀 손은 아마 천사의 손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고 말았습니다. 영이 죽었다는 것은 영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고통과 질병과 죽음으로 시달려가는 인생이 되었는데 그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교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이 치료됨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 있고 영이 치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줄 믿습니다. 교제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사함을 주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과의 그와 같은 생명의 길로 우리가 매일매일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젊은 사람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 친구를 잘 뒀어요. 믿음 있는 친구들을 두어가지고 친구들이 들것에 네 사람이 하나씩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료받으려고 하는데 이미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가버나움은 갈릴리 해변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병하는 사람들이 다 몰려 들어와가지고 도저히 예수님께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친구들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뜯었어요. 고대 이런 이스라엘의 지붕은 그 나뭇가지나 나무를 얻어서 그 위에 판자 같은 것 그리고 집이나 그런 것으로 덮기 때문에 지붕을 뜯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들것이 내려갈 수 있는 만큼 지붕을 뜯었는데 사람들은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그 지진 난 줄 알고 다 도망가지도 않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들것을 내리는 그 소자 작은 자를 보고 그 믿음을 보시고 소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다. 주님께서 하나님과의 사이에 길이 막혀서 이 젊은 사람이 중풍에 든 것을 예수님께서 그 길을 뚫어주신 것입니다. 영의 치료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작은 자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을 선포하자 율법의 지식 있는 서기관이 사람이 어찌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임과 더불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아마 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쉽겠느냐? 이 사람을 일어나서 자기가 들려온 들것의 상을 지고 걸어가는 것이 쉽겠느냐? 어떤 말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려고 내가 말하노니 그 작은 자여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그러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면 몸이 치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이 치료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길이 열리면 우리 마음의 우울증과 온갖 마음의 죄책, 불안, 삶의 절망, 낭망 그런 것들도 사라져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갔을 때, 베드로 시몬이 아니라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갔습니다.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이 죄 있는 여인인데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었어요. 누가복음 7장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죄를 지은 여자라는 것은 하마로톨로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죄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그냥 간단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 죄 많은 여자 또는 죄에 몰두한 행실이 나쁜 그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동네에서 소문난 그 좀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손가락치든지 상관할 것 없이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로 예수님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이 먼지가 많습니다. 거기에 눈물로 적시고 그 머리털을 풀어서 그 발을 닦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댔어요. 이 사람 죄 많은 사람인데 이 거룩한 예수님을 저렇게 하고 발을 만지고 그렇게 해도 되나?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아, 이 바리새인 이름입니다. 내가 내 집에 왔을 때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고 향유는 고사하고 감람유도 붓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이렇게 하는데 이 여인의 사랑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하시면서 누가복음 7장 48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던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여인은 자기가 이전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괴롭고 불안하고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마음의 온갖 앙금이 사라지고 맑고 밝고 환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영이 치료를 받으면 몸도 치료를 받고 마음도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영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맺어주도록 하나님과 바른 교통을 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이 살아야 됩니다. 이 교통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귀신이, 사람들은 귀신 얘기하는 것을 좀 무서워합니다만 귀신이 있는 걸 어떡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있다가 이 사람의 형편이 너무 좋지 않아가지고 귀신도 내가 이런 속에 살 바에는 차라리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귀신이 나갔어요. 그런데 귀신도 오늘날 우리 사람도 생존 경쟁의 그야말로 레드오션의 피투성이 나는 삶을 사는데 귀신도 이 살만한 데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도 돌아다니다 보니까 물 없는 데를 다니면서 방황하며 쉴 데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귀신이 지치고 피곤하고 너무 괴로우니까 내가 차라리 나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겠다 하면서 그 사람 집에 들어가 보니까 그 집이 비었어요. 소재되고 비었고 귀신이 나갔으니까 그 사람이 이제 좀 살만하게 됐어요. 그러자 귀신이 나쁜 마음을 먹고 자기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내가 다시는 이제 나가지 않겠다 해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귀신이 가끔 사람들에게 들락달락할 수 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수꾼을 세우면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거하십니다. 성령이 거하시면 귀신이 그때부터는 못 들어옵니다. 귀신이 가끔 귓가에 대는 뭐라고 속삭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으로는 못 들어요. 새들이 날아다니고 그같이 시끄럽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귀신도 날아다니면 시끄럽게 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귀신이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생명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지키고 나는 언제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고 산다.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조금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 아픈 것이 다가올지라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지킵니다. 그러면 질병의 귀신이 틈타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갈증이 우리를 죄악으로 유혹해서 우리가 타락하면 이제 또 귀신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어요. 그러므로 마음의 세상에 대한 갈증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마음에 갈증이 있어서 결혼을 5번 했는데도 실패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에 메시아를 만나니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세상에 대한 그런 갈망을 끊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가 잘 아는 성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세상에 대한 그런 욕망이 젊을 때 많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 10대에 그와 같이 동거 생활해가지고 자식도 낳았고 부모님의 걱정이 되었죠.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출세하고자 하는 욕구가 그 집안은 하급 관리 집안으로 별로 집안이 크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작은 박봉으로 아우구스티누스가 공부를 잘하자 히포에서 북아프리카의 큰 도시인 카르타고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공부를 잘했습니다. 생활은 문제가 있었지만 아주 실력 있는 사람, 열심히 공부하고 철학을 연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실력이 웬만큼 뚜렷하니까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로 갔어요. 거기에서 출세의 길을 찾고자 했는데 로마에서 그 길을 얻지 못하자 다시 북쪽에 있는 밀라노 도시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결국 궁중의 수사학 교수가 됐습니다. 수사학 교수가 궁중의 수사학 교수가 되면서 앞의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상류층에서 중매가 들어와가지고 상류층 딸과 결혼하도록 약혼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상류층 딸이 나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몇 년 기다리라고 하던 새에 어거스틴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고 또 신플라톤주의 그런 책을 읽으면서 이 세상은 물질 세계가 다가 아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한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물질 세계 속에 헤매이고 살아가는 자신을 끊어버리고 자기 마음을 영적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기로 결단을 내리고 그래서 결국 파혼을 하고 어거스틴은 주님께 충성된 종으로 일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영의 치료를 받고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끈질기게 우리를 잡아당기는 세상의 정욕, 갈망을 우리가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을 치료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치료할 때 마음이 병든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루살렘에 있는 베디스다 연못이 있는데 그 베디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는데 38년 병자가 있었어요. 38년 동안 병을 누우니까 가까운 사람들도 다 떠나가 버리고 무슨 돈이 있겠어요. 거기서 그냥 하염없이 그냥 막연하게 치료를 기다리고 있는데 왜 베디스다 연못가에 있습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가끔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움직인 물이 확 끌어올 때 그 속에 뛰어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싹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몸도 아프니까 빨리 거기에 갈 시간도 없고 자기를 그것으로 옮겨줄 사람도 없어서 물이 끓어올 때도 아마 치료를 못 받고 계속 누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삶에 희망이 없어요. 마음은 낙심과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진 그 사람 앞에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어요. 거기 누워있는 사람이 다 낫고자 하죠. 그러나 실상은 그 마음의 얼룩짐과 상처로 말미암아 치료에 대한 열망이 가득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미움과 원한과 탄식과 패배주의와 열등의식에 사람들은 매몰되어서 그것에 붙잡혀 산다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이 내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내일에 대한 꿈은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로 그냥 뒤덮여버렸어요. 그 사람 마음은 분노밖에 없어요. 그 사람 마음은 나는 안 된다는 패배의식밖에 없어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지금 왜 누워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치료로 불타올라야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이 치료받기를 원하면 어떤 삶의 여건을 생각하고 하루 종일 그거 나쁜 생각하지 말고 치료하시는 하나님만을 오매불망하고 치료 예수님만 생각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작은 아주 인화성이 강한 그런 물질에는 성냥불만 싹 지나가도 불이 확 붙는다. 우리 마음 가운데 치료의 열망으로 타오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기만 해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냉랭하고 원한과 분노로 가득 차 있으면 그거 녹이느라고 10시간 걸려요. 그건 치료가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일으켜서 침상을 들고 길을 걸어가라 하므로 깨끗이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사람들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나 이 천차만별의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주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열등의식과 패배의식에 가득 차서 아니 다른 사람은 5달란트 주고 나는 1달란트 이게 뭡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일을 안 하고 그냥 감춰뒀어요. 나중에 주인이 물었을 때 주인의 책망이 그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혹시라도 우리 마음이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불평,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이제 안 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혹시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한 사람들은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악한 마음을 고치고 게으른 마음을 떨쳐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를 높이시고 세우시는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그 엄청난 일이 생겼어요. 노보 노르딕 회사가 이제 스웨덴에 있는데 노보 노르딕 회사가 비만 치료제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 유곱이라는 비만 치료제를 개발했는데 이 비만 치료제가 비만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당뇨병도 고치고 몸의 모든 혈액의 막힌 것이나 순환의 장애를 뚫어준다. 그래가지고 노보 회사와 노르딕 회사 2개가 합쳐서 노보 노르딕 회사. 이 노보 노르딕 회사가 성도 여러분 잘 아시는 명품 루이비통 있잖아요. 루이비통의 그런 유럽 시가총액 1위였어요. 주식 시가총액 1위인 루이비통을 제치고 이 제약회사가 며칠 전에 1위를 했어요. 사람이 제약회사를 한다고 해서 마음에 혹시라도 낙심을 하고 나도 세계적인 명품과 세계적인 그런 기업을 그런 생각을 했고 그것만 바라보고 하면 세계 명품 회사를 물리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노보 노르딕 회사는 100년 된 회사예요. 1923년에
시작됐어요. 그런데 지금 2023년 100년 됐어요. 그런데 100년 동안 꾸준히 약품을 개발하고 꾸준히 사람들을 유익하는 일에 연구하고 몰두를 해왔더니 이게 제약 연구회사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연구소가 세계적인 명품 회사의 그런 시가총액을 능가해버리는 그런 일이 생겼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악마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면 주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을 높이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십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왔을 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안 만나시고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들은 멀리 서서 그를 아멘하고 갔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가는 도중에 다 나았어요. 사람이 아프고 그렇게 힘든 일이 있어도 10명씩 때를 지어서 살면 살만해요. 그런데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그 나병 환자는 혼자 병을 앓고 있으니까 몸도 아프지만 마음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를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안 했습니다. 만일 원하시면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 사람은 확신하지 못했어요. 마태복음 8장 2절 이하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지니라. 이 사람은 마음의 병이 큰 사람.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손으로 만지셨어요. 넌 외로운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나도 너를 품는다 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품어주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 때 이 나병 환자는 마음의 병, 몸의 나병도 깨끗이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가 받은 그 모든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 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몸을 치료해 주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몸을 치료해 주십니다. 몸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기에부터 나와요.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행할 때 수많은 전염병이 있었고 악성 종기도 있고 죄를 가지고 모세가 흩날림에 그것이 사람과 짐승에 붙어서 악성 종기로 생기고 또 돌림병이 생기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이집트에서 심판하는 수많은 질병이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 이 질병 하나도 내리지 않는다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치료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치료를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해서는 안 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 무슨 말씀을 붙잡을까요? 치료하시는 성경 본문을 읽고 외워야죠. 출애굽기 15장의 말씀 읽어드린 말씀을 들으면서 붙잡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는다 하였사오니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으니 그 말씀을 믿고 주님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온 등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대속의 질병을 받은 줄 믿사오니 이 고통을 대신 받은 예수님을 위하여 내 병을 고쳐 주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웃에게 선을 행한 것도 질병 치료에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느 날 발병에 걸렸어요. 그랬는데 이사야가 와서 죽는다고 했어요. 이제 왕의 그런 자리를 정돈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내
명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해서 자리에 들어누웠으면 히스기야 죽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들어눕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도했어요. 열왕기하 20장 2절 이하에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진실된 사람이고 선행을 하던 사람이었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나를 치료해 주옵소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눈물을 보았으니까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한다고 했어요. 히스기야의 찬수가 다 했는데 15년이 플러스 알파로 늘어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운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몸이 아프고 고단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만 년 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사 15년 정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몸이 치료되면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할 겁니까? 잘 걷지 못하는데 몸이 치료되면 장가게 가실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리고에 나면서부터 눈을 보지 못하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이 바디메오가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시끄러우니까 이 무슨 일입니까? 물으니까 나사렛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짖습니다. 이것은 성경 아는 사람입니다. 바디메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약속의 다윗의 자손 예수, 그건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다는. 그래서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가 더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예수님이 귀에 들렸어요. 예수님이 자리에 서서 저 사람을 부르라고 했어요. 대통령이 가다가 자리에 멈춰서 부르라고 하면 다 불러야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사람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러면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바디메오가 눈이 번쩍 뜨였으면 어떡할 거예요? 집으로 갑니까? 자기가 원하는 좋은 즐거운 일이 있어서 그것을 찾아갑니까? 성경은 바디메오가 예수를 따르니라. 그가 그 즉시에서 치료함을 받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바디메오는 믿음 있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건강하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충성 봉사할 것을 마음에 생각하고 있던 사람. 그렇지 않으면 그 즉시 어찌 예수님을 따릅니까? 그런데 성전 미문에도 그 놀라운 일이 있어요.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딱 보더니 우리를 보라 하니까 혹시 무엇을 줄까 해가지고 그 복원을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그가 뛰면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어요. 몸이 치료받은 후에 이 사람의 입에서 즉시 나온 것은 하나님의 찬양이고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이 또 있어요. 제가 읽어드려야 돼요. 사도행전 3장 8절 끝에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분이 잘 걷지 못하고 엎혀서 이제 집에서 성전 미문에 갖다 놓고 구걸해서 먹고 살았겠죠.
얼마나 가고 싶은 것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두 발이 치료돼 가지고 발과 발목이 힘을 내서 뛰며 걸을 때 이 사람이 처음 간 곳은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아유,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 아니, 성도 여러분, 감동이 되시죠?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치료하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뛰면서 걸으며 찬양했다.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은 열망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즉시 우리 몸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분은 없겠지만 몸이 치료되면 세상으로 뛰어가겠다 하면 그 사람 믿음 생길 때까지 오래 걸리죠. 그 사람 치료해봤자 세상의 육신의 정욕, 세상의 온갖 중독에 빠져들 건데 그 사람 쉽게 치료. 지금 아프니까 오히려 죄를 못 짓는 거예요. 고침 받으려면 시간 걸리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성전을 향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그야말로 운명의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잠시 눈이 안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다만 나면서 걷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속에서는 믿음이 자라고 있었고 예수님 만남으로써 눈이 띄었을 때 즉시 예수님을 따르고 두 발에 힘을 얻었을 때 예수님을, 그 베드로와 요한을 따르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몸이 치료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영을 치료하고 영을 치료함으로써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교통하는 거예요. 마음을 치료해서 패배의식, 열등의식, 좌절의식을 다 던져버리고 평안함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몸이 치료되어서 몸이 불편하면 봉사도 못해. 몸이 아픈데 어찌 가정일을 하고 회사를 잘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치료해 주셔서 가정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을 잘 행해 주십니다. 훌륭한 의사는 몸을 고치고 더 훌륭한 의사는 마음을 고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고치시고 마음을 고치시고 영혼을 고치십니다. 우리의 영과 마음과 몸을 온전히 고치시는 전인 치료의 예수님을 굳게 믿고 어떠한 질병도 두려워하지 말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